오늘 짧은 말씀인데 딴 말로 하면 제자도라고 그래요. 제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면 따라서 떠났다는 얘기인데 또 크게 보면 소명장이기도 합니다. 소명장이기도 해요. 그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없어요. 이 말은 딴 말로 얘기하면 진행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빨라요. 그래서 오늘 서론적 진술이 없이 바로 예수의 활동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참 이런 이야기를 이제 따라갈 때에 이 행간의 이게 행간, 그러니까 그 이 사건이 분명히 있었던 사건인데 제자들이 왜 예수를 따라갔는지에 대한 해설이 없어요. 버려두고 따라갔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바로 제자들처럼 나의 취미, 나의 가족을 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동일 현상을 동일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현지의 의미로 해석해 나갈 건가? 이게 오늘의 사실 관건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좀 어렵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주춤하다 그러나 이유는 한 대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잡아보면 신앙의 중심의 경험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설교를 하는 나에게 근본적인 신앙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체험이 불분명하거나 오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하는 것. 예를 들면 수영을 가르치는 선생이 수영을 할지 모르는데 수영을 가르치는 것.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모르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몰라요. 교본 갖고 가르치는데 알 재간 있습니까? 근데 위기가 오면 물에 빠져 죽는 건 확실하죠.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이 왜 정체가 되어 있고 왜 위기가 오냐면 무언가 모르게 하나님 경험에 대한 오해거나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다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신앙이 쌓여서 뭐만 하면 종교의식 내지는 구호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위험한 건 뭐냐면 오늘처럼 예수님을 제자가 따랐다 했을 때 야 그거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니까 가능한 거야. 우리 식으로 하면 뭐 그런 경험까지 굳이 꼭 해야 예수를 믿어. 이렇게 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어떤 구원 사건을 합시다. 이 생명의 엑기스를 중간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둘 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노출될 때에 가장 아픈 사연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부터 여러분에게 하게 되면 이거잖아요. 예수가 불렀으니까 따라갔지 그때 사람들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가 불렀다고 그때 사람들이 다 따라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중간에 예수를 만났어도 옛날에 보면 부자 청년 같은 사람도 예수한테 와서 예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너 가진 거 다 처분하고 나한테 왔을 때 쓸쓸히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와서 다 예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죠. 그러면 두 번째는 그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딱 메시아로 알아보고 따랐을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능합니까 이게? 다들 갈릴리에서 이렇게 같은 형편의 일상을 하는데 맨날 예수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는데 딱 보고 어휴 이 사람 보니까 이거 비범한데 좋아. 비범한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의 구원자가 아니야? 그래서 따랐을까요? 그러지는 않았다 이거죠. 왜 그러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죽었을 때 다 도망간 걸 봐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들이 인식하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사건의 출발점이 와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의 말씀을 잘 들여다볼 때에 성령께 도움을 제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걸 그냥 점프하지 않기를 원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도원결이라고 나오지 않나 그죠? 삼국지의 출발은 도원결이로부터 시작을 돼요. 유비관우 장비가 만나서 의기투합했을 때 삼국지가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오늘의 이야기도 예수와 베드로와 야고보라고 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의 만남이 뭐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될 정도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뭐 제자니까 뭐 제자 되나 보다. 이게 아니고 어떤 사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형편이 허락되는 한 데까지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에 병아리가 나 나갈래 해가지고 막 밑에서 치는 걸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줄. 그리고 이걸 알아보는 어미가 탁 칠 때 탁. 그래서 줄탁동시. 동시에 깨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병아리가 튀쳐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런 줄탁동시적 뭐가 있었냐면 마인드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고 딱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야, 이거 나의 구원자야.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천국도 같이 보내준대. 라고 해서 제자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게는. 그럼 이게 뭐냐? 뭔가가 그 전에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사연을 오늘 거칠게 표현하면 줄착동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떠한 절대 세계를 입문하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평상시 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요. 15절 보십시다. 1장 15절. 다 함께 큰 소리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단어죠. 네 단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회개, 복음. 이 네 단어예요. 네 단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격 속에 이 네 단어 속에 뭐가 있냐면 생각의 동기부여는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끌고 나갈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면 거시게 빨리 요약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비슷한 이 네 단어를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 흘려보내지 말고 머무를 수 있도록 내 삶을 한번 디자인해 보시는 거죠. 제일 먼저 때가 찼고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때는 시간이라는 얘기인데 그리스어를 그냥 쓰는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카이로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한 시간과 사건, 이거는 카이로스 때예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그냥 의식하지 않든 살든 자연적 생명 현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크로노스라. 그러면 간단한 질문, 부록,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이 부록에는 크로노스야 카이로스야? 정답은 없으니까 내가 뭐 정답 물어보진 않지. 잘 모르겠어? 모르는데 헤어져. 아내도 몰라? 왜 사니? 그러면서 그렇게 째려봐도 돼? 여러분은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이런 수가 있어요. 이런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빚진 모든 것을 더 갚는 것보다 더 기쁜 내 마음에 근원적인 흔들림이 있는 사람은 카이로스적인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결정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내 인생의 사건이 여기서 터진 사람은 이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생일이다 그러면 대부분이 오늘 생일 떡 하잖아요. 오늘 소개를 못했지만 오늘 떡과 고기가 좀 풍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기 많이 드세요. 서범식 권사의 생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생일날일까 했더니 예수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감사. 그럼 사람이 조건이 다르죠. 그럼 국형 집사님 떡을 했대. 그래서 뭐가 떡이 감사한 걸 적어봤거든요. 그럼 뭐 착한 일 쭉 적다가 뭐 일터의 보람과 건강 주심의 삼자. 각이 다르잖아요. 앵글이. 이 말은 내가 왜 이렇게 써놨느냐면 여러분의 형편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그 속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편일적으로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지금 영적인 도상에서 만난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하늘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긴 다른데 제가 중보기도 할 땐 이렇게 중보기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일일이 물어보고 적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2시간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시간을 살고 현재의 시간을 산다니까. 단언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가고 여기서도 천국 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돼서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가는 천국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의 천국은 하나님의 소원과 내 욕망이 충돌이 되니까 아닌 것 같은 거나 자꾸만. 근데 이것이 일치될수록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투명해지는 거죠.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얘기는 이 말일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것 중에 때가 찼어, 때가 찼어 라고 하는 말이 들린 사람한테는 크게 들렸을 거예요. 들린 사람은 크게 들렸어요. 아닌 사람에게는 아닌 거죠. 아침에 이게 뭐죠? 소방차 소방차 대형차 2소대, 그다음에 조그만 차 많이 들어오고 뭐 112 차도 많이 왔어요. 여기 아침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아침에 여기가. 근데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산책하시던 분이 저기 언덕에 이렇게 그 저수지에 가끔가다 그런 사건이 있어요. 날이 따뜻할 때 아마 이렇게 미끄러져서 어떻게 사고가 난 건데, 겨울이 되니까 아마 저 얼음 구덩이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게 나무 토막으로 봤다 알고 보니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건지는 일이 있었어요. 저 구덩이에서. 근데 거긴 잘 가지는 않는데.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아침에 시끄러운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감정이입해 본 거죠. 이 좋은 세상에 그렇게 급한 마음의 세상을 저수지에서 이렇게, 여러분 저수지에서 물에 뜰 때 남자 여자 현상 다른 건 아시죠? 여자는 이렇게 있다고 남자는 이렇게 됩니다. 남자는 거꾸로 떠 있고, 뭐 이렇게 놀라세요. 그냥 힌트를 안 해요. 나도 그냥 배웠어요. 그 사람들한테 하도 많이 봤어요 옛날에. 남자는요 이렇게 머리가 물 속으로 돼 있고, 여자는 머리를 하늘 보고 이렇게 있답니다. 근데 금방 안 돼요 자기들은.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신기해요? 뭐 신기해요. 그냥 죽은 거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 아침에 제가 마음이 조금 무거우면서 이런 걸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의 하나님 때는 무엇이고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의 때는 무엇일까? 뭐 등등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론부터 할게요. 가능한 한 여러분의 모든 일생의 사건을 하늘과 이렇게 매는 것에 대하여 조금은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의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조건으로 좋아지는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평생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내 삶의 조건을 조금 바꿔보고 개선하려고 인생을 살면 그거보다 힘들고 고단한 사람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에서 단면도로 딱 보게 되면 조금만 준비하면요. 이 마음이 열려요. 이 마음이 열려요.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선물로 보기 시작을 해야 돼요. 선물은 비교당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준 사람 마음이고, 나 선물은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최고의 복이 뭐냐? 세상에 막 요구를 해요. 선물이 아닌 것들은. 근데 선물이 자꾸만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해지면 제일 좋은 게 세상에서 나보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로부터 조금씩 내가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조금 편해지기 시작해요. 저로 얘기하면 괴로우면 교회 부흥이죠. 며칠 전에 후배들 만났을 때 아직도 모든 갈망이 뭐였냐면 교회 부흥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관심 가져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혼이 나가는 거예요. 한 친구는 얼굴 형태가 바뀌었어.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시골은 점점 고단하잖아요. 자본주의 논리에서 자꾸만 이사를 가잖아. 시골에 이렇게 이사를 간다 그래. 그러니까 나가면 그만이고 돌아가시면 채워주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누가 오냐면 가족과 아내한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어떻게 가야 되죠? 그 형편대로 가라. 그냥 네 영적 체수대로 맞춰서 가라. 이러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고 계속 얘기할 때에 이 하나님의 때가 내 인생에게 간섭할 수 있도록 영혼의 촉수가 좀 깨어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잘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보따리 싼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때가 찼고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요. 일전에 누가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1대1 공부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또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공간적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것,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자기를
그건 뭐예요? 그 능력이라 그럴까요?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늘하면 답답하면 하늘 보면 후련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늘에다가 오늘 뭐요? 나라 붙이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면 천국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문제는 참 이게 아쉬우긴 해요. 일상 속에서 누구는 천국을 보는 사람이 있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건 어쩌기 가르쳐줘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가르쳐줘서 될 문제가 같아. 사람을 이렇게 만나도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도 평생을 가르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 이게 보니까. 되는 사람은 그냥 작은 신음소리로 턴이 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래서 난 이거는 믿으세요. 이거. 억지로 하지는 마세요. 이건 자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내가 어떻든 간에 제일 수지 맞는 게 뭐냐면 수지 맞는 거는 나보다 더 큰 어떤 힘이 나를 간섭하는데 열려 있는데 그 힘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명예 그것도 잠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떠났다는 게 뭐냐면 하늘에 대한 이해가 우리보다 비범했던 거예요. 이분들은. 비범했던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세 번째는 뭐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가 저는 제일 어려워요. 회개를 딴 말로 좀 바꿔볼래요? 저는 회심 이렇게 바꿔봤는데 메타노이아.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랬죠? 기도할 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크게 죽어야 크게 삽니다. 네, 이렇게 기도했을 거요. 이 말이 회심이거든요. 사실은. 이 회심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면 하여튼 삶이 이렇게 방향설 이게 뭐 말이야 이렇게 하죠. 왜 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 회심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간증이라고 얘기를 들어볼게요. 간증. 보통 제가 간증을 좀 들어요. 지금 아직도 듣는데 간증은 우리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듣긴 들어요. 근데 간증의 내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뭔가가 나를 간섭했다 이거잖아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이죠. 근데 이 간증을 계속 들여다보면 이 방송이라서 그렇지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감정이 포함이 되어 있고 꼭 거기에 의지와 그다음 뭐가 표현되면 눈물 뭐 이런 게 에너지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예, 참 고맙죠. 그런 그 간증을 들을 때 고마운데 그 간증의 하이라이트는 저로 표현하면 이거죠. 비로소 뭐냐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내 안에 와 있었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회심이 뭐냐 하면 어떤 살아가면서 내 잘못된 행동 정도 도덕심 정도의 깨달음이 아니라 나도 흐느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건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켜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셔야 돼요. 저는 이 경험이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일산이 동의가 되니까 막 적는 건가 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회심이 내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회심이 어려운 이유는 회심은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인간이 자기를 부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살라는 말은 언어 유희가 돼요. 나는 나이가 벌써 제가 60이 후딱 넘어간 사람인데 이 문제를 쓸 적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회심이 뭘까 하다가 예전에 나한테 정리된 회심의 압권이 뭐냐면 제가 그렇게 목 놓아 울었던 그 많은 시간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극을 받았던 또 다른 새로운 결심들 의지들이 결국은 뭐였었냐면 먼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의 탄식 소리였구나. 이게 요새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미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냐면 예수가 내 영혼의 주도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는데 나는 누구로 처했던 거예요? 나는 나로 내 안을 가로나갔던 거예요. 내 자아가 내 부흥의 열망이 나의 쓸데없는 악이 없는 잔소리라 할까? 이런 것들이 누굴 가린 거예요? 내 속에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예수의
신음소리를 내가 맡고 있었다고. 이게 딱 터지고 나가는 순간에 아, 이게 회심이로구나. 그래서 저는요, 의심하지 않는 게 나의 회심에 관하여 저는 뒤도 안 돌아봐요, 지금. 왜?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훨씬 더 영역이 크다는 사실이 회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제자들이 뭘 두고 자꾸만 떠난대. 여러분, 제자들하고 가는 이 앞권은 뭐냐면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뭘 버리고 떠나냐고, 우리가 지금. 이 버리고 떠난다는 말을 딴 말로 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얘기인데,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살라는 얘기인데, 이게 쉽다 어렵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찌 2000년 전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그냥 이렇게 홀가분하게 떠났을까? 근데 이런 추측은 마지막으로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왜 떠남이 가능했을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경험과 취미도 독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해보니까 안 돼. 이 양반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 개념은 아니지만 자기 일상의 일부. 아이들 심각한 얘기인데. 아이, 나 진짜 속 터져. 찬양만 안 했으면 내가 가만 안 있어. 아주 찬양하기가 힘들걸랑. 오늘 옥이 좀 높았어, 음이. 그래가지고 내가 찬양이 하는 거는 내가 시비를 안 걸어. 여기가 했던 난리 났지, 난리 났어. 아주. 결정적으로 딱 즐겁게 올라가는데 하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품도 화끈하게 안 해도 미안하니까 이렇게. 핸드폰도 좀 줄이고 이제 이렇게 줄이고 다시. 아, 근데 뒤집으래. 핸드폰 뒤집으면 된대. 아, 결정적인 거, 야, 뜨겁게 막 달아가야 되는데 아깝네. 떠남이 가능한 거 얘기했잖아요. 떠남이 가능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난 사람이 우리를 볼 때와 우리가 떠난 사람을, 그러니까 떠난 사람이 우리를 볼 때나 우리가 떠난 사람을 볼 때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 좋은 것들이 나한테 영원히 머무는 거 봤어요? 그런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리고 그게 좋은 것들을 내가 독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독점이 됩니까, 이게? 돼요, 이게?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나도 독점을 못 하는데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좋았던, 가장 좋았던 것들을 지금 다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어디 갔나? 다 결국은 순간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것과 그리고 독점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뭘 끌어안고 뭘 계산을 두들기고 앉아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가능해요. 이거를. 조금만 관점을 바꾸자 이거죠. 아,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던 거야. 사랑하는 초롱이 그리고 아들 부모님 다 여기 계신데 예수의 부름 받고 떠날게요? 어디로 갈게요? 갈 땐 있어? 표정에 생각을 안 해봤다 이거야 지금. 그치? 그런 질문했더니 별 참나 지금 어느 색이라고 그거를 물어보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마음으로 떠나기 이전에 지금 제 설교를 잘 들어주면 다 가능해요. 조금만 바꾸자 이거 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떠나려면 여러분을 가장 크게 인정하는 그게 뭐예요? 그걸로부터 조금 자유해지는 것을 배우세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려고 한 하나님의 선물의 일부지. 그거를 부인이 잘한다 해가지고 여보 더 돈 벌어 80까지 돈 벌 생각을 말고 서범식 권사님 80까지 돈 벌려면 집 나와. 하지 말어. 국수사님도 그렇게 그런 다음에 또 아내가 포크레인 그냥 지팡이 짚고 올라갈 때까지 밀어준디야 그냥. 경훈아 그렇게 약속했어. 아버지는 영원한 직장이 있으니 지팡이만 짚고 올라가면 자기는 핸들로 다 할 수 있디야. 그래서 75까지 가기로 했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를 흥분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었던 그것조차도 때가 되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면 회심이로구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회심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저는 알겠지, 날마다 바울은 죽는다 그러는데 난 죽는 게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느 나의 가장 힘든 상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따뜻해요. 그 말을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렇게 내가 울고불고하고 내가 인간 자체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실망과 환희가 교차할 때에 탄식하는 소리가 내 안에 들려요. 그래도 너는 살기를 잘했다. 그래도 너는 살아가는 게 너의 사명이다.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살면 돼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나로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나의 탄식을 갖고 지금도 나를 갖고 울고 계신다. 웃고 계신다. 이 의식이 또렷해지면요, 해지면 조금 삶이 가볍습니다. 엄청 가벼워요. 그 왼수 같았던, 그리고 나를 지명해서 이러라고 저러라고 코치했던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섰을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복음이죠. 이제 복음이 또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장 15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이죠. 많이 들었죠. 복된 소식, 유한겔리온 많이 들으시면 좋죠. 여러분의 가장 좋은 소식이 형편에 따라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마흔둘이세요? 취직하는 거예요? 조금 더 생활의 노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가세요. 주신 목까지 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좋은 소식은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뭐라 부를래?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주인 이렇게 불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는데 주인이에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정병남, 너에게 주인이 누구냐 물어보면 저는 주인이 예수와의 일치가 나의 꿈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냐면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의 종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참 이게 말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수와의 일치가 결국은 죽고 사는 문제가 됐어요. 저한테는. 예수를 사랑합니다의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선명해지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라고 하는 이 요한의 선언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배부른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거를 다 한번 갖다 놓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랬을 때 오늘 이 네 글자 중에 복음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인은 뭐냐면 그 당시에 주인은 황제가 주인이었다 그래요. 근데 멀쩡한 이 소수의 무리가 황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의 생사에 열탈 거는 예수야 라고 말한 그 신앙 고백에 우리가 후회드리걸랑요. 여러분 진짜 지금도 그러시냐 이거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너도 그러냐 이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쌓아가냐 하면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부분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생명이 워낙 커서 잠시 잠깐의 지금 환란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미래에 준비한 하나님의 생명에 비하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런 것들이 자꾸만 나를 감싸요. 그럴 적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참 좋다. 그리고 정말 좋다. 많이 좋다. 얼마만큼 좋으냐? 얼마만큼 좋으냐면 아침마다 아내한테 구박 맞잖아요. 매일은 안 맞아. 여기 또 들어와 앉아있네. 금방 나갔었는데 또 언제 들어왔어? 근데 사람이 그 뭐라 해도 더 큰 그 무엇이 나를 격려하는 듯한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무엇을 차려줘도 맛있고, 진짜 이제 이거 생활의 간증이랄게요. 그냥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합니다. 진짜. 소중해요. 이정호 사님이 독감으로 한 달째 저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누가 제일 좋냐 했더니 어머 임재호가 제일 좋대. 임재호는 남편. 임재호 남편 되시는 분은 동창회를 안 간대요. 왜? 동창회 가봐야 내 부인보다 예쁜 여자가 없대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시시하는 거예요. 다른 게. 종태 아빠 조심해. 왜 동창이 이렇게 가는 겨 자꾸만. 임전 안 간다는데 왜 거기 자꾸만 가는 겨. 왜 안 가느냐? 우리 부인이 이 세상에서 뭐예요? 눈 씻고마다 최고라는데 그럼 뭐라 그래 그게. 미친 거지. 세상도 이렇게 얘기 표현하는데 열린 절대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세계, 생명의 세계, 이 세계관을 딱 잡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나머지는 보고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보는 자는 보고 못 본 자는 보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면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뱃잔하지 뭐. 귀하고 아름답고. 올 때까지 이래가 온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딱 보자마자 왔어 하나님 아들 왔어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뭐가 있었냐면 영혼 속에, 그 영혼 속에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고 하는 소수의 머리가 딱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확 착상되진 않으나 예수를 믿고 그냥 화끈하게 뒤집어지지는 마음에 안 드나 뭔가 뭐예요? 영혼의 가슴 깊은 곳에는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세계한 그림을 놓지를 못한다니까. 가세요. 그 길을 차곡차곡 가다가 어느 날 예수가 딱 부르잖아요. 야 가자. 딱 그러면 그날이 죽음의 날일지 아니면 새집 사서 이사가는 날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은. 그런데 뭐예요? 훌훌 털어내잖아. 그냥 오늘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소명받았다. 이걸 이름하여 제자도로 산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붙이고 살잖아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생활 잘하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제발. 교회 생활 잘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안척 아름다운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짱 보여줬잖아요. 소리로. 뭐예요? 나는 부활했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떻게 제가 담아내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약속이라 또 선포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에 대하여 눈이 좀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조금 좋아지는 건 말고. 그래서 세상에 이력서를 펴놓고 그걸 갖다 들이대서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연대기적 자랑이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카이로스의 자랑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한때 집사 시절에 집사 있었어요. 집사 시절에 성경 공부가 좋아가지고 다닐 때 있는데 그때 뭐냐면 성경 공부를 했다고 요만한 저기를 상장을 줬어요. 요만한. 근데 왜 그 상장이 신학대학 졸업장보다 그렇게 위대할 수가 있었을까? 저 신학대학 졸업장하고 목사 안수증하고 얘기하면요. 그때 받았던 요만한 상장이 지금도 가슴에 절절합니다. 절절해요. 이게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당연히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어느 날 이 졸업장 하나가 평생 못 잊을 내 삶의 바탕의 출발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잘 잡아내세요. 그리고 계속 들기를 바라요. 뭐냐면 또 반복합니다. 회심이에요. 회심. 크게 한번 죽어보시죠. 크게 한번 죽어보시죠. 세상에 크게 죽는단 말 아주 시시하게 하고 마칠게요. 지난주에 아침에 제가 설교를 일어났는데 그때의 독감이 그런 줄 몰랐어요. 저는 그 전날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어요. 어머나 침대에서 딱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일어나지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앉았어요. 근데 뒤에서 누가 확 잡아당기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없어. 이걸 죽음이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딱 붙인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가 있었으면 다 설교 맡기고 그냥 자고 싶었어. 벌러덩 집어넣는데 더 웃기는 거 얘기할게요. 침대에서 내려와서 옛날에 김용신 권사님이 침대에 떨어져서 손목 다쳤다 그랬을 때 속으로 조심하시지. 그거나 내가 침대에서 털렁 주저앉았는데 일어나는데 5분 걸렸어요. 이제 고백합니다. 이게 홀로 남는 거로구나. 홀로 남는 거 진짜.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이리 틀어도 안 되고 저리 틀어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 하나 딱 했어요. 하나님 11시는 자관 끝장내고 끝장냅시다. 오직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제. 다리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는데요.
이렇게 해서 세상도 갈 수도 있겠다. 정말 그랬어요. 내려오는데 다리가 그냥 이렇게 소풍이 아니라 그냥 걷는 게 없어. 아무 감각이 없어, 다리가. 그래서 사람은 절대 세계로 갑자기 들어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이런 하늘과 땅에 붙는 시간을 제가 좀 가져봤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심. 하나님께 빨리 돌아서는 때를 잡든지 아니면 불쌍히 달라든지. 덕달같이 옵니다, 여러분. 그게 깜빡할 새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총결론, 이거는 용기 엄마가 들어와서 생각나는 거예요. 용기 엄마가 털마다 청소를 와서 우리 기쁨 나누잖아요. 근데 그냥 얼굴이 달덩이가 됐어. 근데 음악은 끄지를 않아. 이게 뭔 소리 했더니 어제 JTBC에서 1등한 가요래. 아이고, 그걸 2시 반까지 봤다나 어떻다나. 그래가지고 그냥 사연을 전하는 거야. 이거 1등해서 3억 받았고요. 달달달달 했는데. 근데 1등한 애가요. 뭐 선교사 우간다, 뭐 선교사 뭐 아들 딸이고요. 그래서 그냥 그게 뭐 잡아가지고 뭐 찬송가 듣고 막 그래요. 근데 그 표정이 압권이에요. 뭐가 압권이냐면 딱 하나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영혼이 맑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담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간단하다. 사람은 단순해지면 싱싱하다. 사람은 단순해질 수 있도록 자기 삶을 세팅해봐라. 그리고 나도 물어봤어요. 용기 엄마야, 나는 그러면 단순하나? 그랬더니 반반. 단순하다는 거야? 아니면 이거야? 아웃? 반반?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을 잘 어떻게 돼요? 좀 기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죄자 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텐데 또 언제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인답게라고 얘기했을 때 4가지 단어만 기억합시다.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누구는 크게 들어 뭐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반석에 관한 뭐예요? 믿음의 영웅들이 됐고 오늘 우리의 그런 몫은 뭐냐? 이 말씀을 또 이어받아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제자도 되기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의 부름 앞에 빼도 박도 못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심화되고 깊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움찔움찔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4단어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